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예레미야 14장은 이제 가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이냐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라고 하는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거기서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왜 그것을 강조하느냐면 사람은 참 묘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선지자의 목소리로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마치 강대성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가 특정한 목사의 설교로 자꾸 이렇게 국한되어져서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사람의 소리를 들리는 말이지만은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은 지금도 창조적인 역사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면서 그 설교가 나를 새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 질병을 떠나가게 만드시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영적 능력을 허락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김이거든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God's bless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면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나오느냐면 사람의 숨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계속 이 구절에 반복돼요. 말씀을 하시다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원래 영어로 보시면 The Lord is said, 앞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다 쭉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뭄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데,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바초레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히브리 말의 바초레트라고 하는 말은 바차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 말의 어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절단한다, 그 다음에 베어낸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뭄을 주실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베어내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절시켜 버리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뭄, 베초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은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반응과 태도가 나올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과 일을 만났을 때 거기서 불신앙적인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사람, 그리고 그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하죠? 중보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축복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The Lord is help me.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Help me, 영어로 말하면 help me, 한국식 바로 말하면 help me.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를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도와주시고, 오늘 찬양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 가사입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가사가 맞나요? 그냥 맞다고 그래요.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영어로 help me, help me, help me.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그렇게 표현하거든. Have mercy on me.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두 가지의 기도를 무슨 기도라냐면 Jesus prayer, 예수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슴으로 새겨 들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요. 그런데 그 중보를 하는데 그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야, 기도하지 마. 네 기도 나 안 들을 거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중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히스기야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너 이제 삶의 자리 정리해. 너 이제 인생 끝났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을 받은 히스기야가 아이고 끝났네, 그리고 보따리 싸고 인생 정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여러분, 그것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이고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뜻대로 행하겠다. 그 메시지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이놈아, 너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빌어먹어 이놈아.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너 앞으로 빌어먹어라,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을 합니까? 아니면 빌어먹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그 말을 합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중보기도를 할 때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여, 누구의 악?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 속에 자신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 주께 어떻게 해요?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뭐냐면 이 예레미야는 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회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중보 기도가 나갑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중보 기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구나,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구나,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구나, 저 사람의 질병이 내 고통이 내 질병이구나, 그렇게 나하고 그 사람의 문제하고, 영어로 말하면 identify with him, 그 사람하고 내가 하나로 딱 뭉쳐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보 기도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무엇일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짧은 구절 속에 질문이 몇 번 나오느냐면 6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질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그 질문이 어떤 그 알고 싶은 내용의 질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속에 바로 예레미야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시겠나이까? 버리시겠나이까? 그 이야기는 버린다는 말이에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 속에 바로 예레미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에 믿음이 있어야 그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중보 기도를 바칩니다. 세 번째로, 이 중보 기도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사랑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그를 내 마음속으로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미워해도 품고 있고 사랑해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미워하잖아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만큼 그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에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한 며느리가, 그가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를 진짜로 더 시집살이로 더 잘 시킵니다. 시어머니 형 보면서 자기가 닮아간 거예요. 왜?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사랑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미움의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미움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 중보 기도하는 그 대상,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 자기의 국가, 그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 대상을 마음에 깊이 품으면서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요소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여기 20절에 22절에 보시면은, 자, 22절에 보시면은,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비를 내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죠. 하늘의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이게 비라고 하는 것은, 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릴 자가 있나이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은혜는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앙망해요?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바.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앙망이라고 하는 말을 카바라고 그래요. 카바. 이 카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묶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묶어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묶어지는 거예요.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을 가바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앙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앙망이 있어야 중보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가바 묶여져야,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중보기도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중보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이제는 그냥 10단위로 팍팍팍 내려가잖아요.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래서 유태인들이 장사 잘하는 거예요. 깎기 선수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바로 아멜렉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싸울 때 그때 모세는 뭘 했는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중보 기도하잖아요. 이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여러분,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받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손은 모세가 들었는데 승리는 싸움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중보 기도했는데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기서 간절히 영혼을 끌어안고 중보 기도하고 손을 들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헝가리 단교 선교팀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는데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받는 대상자들을 축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중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모두가 다 중보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중보 기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 속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중남미라고 하는 저기 과테말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름이 참 재밌어요. 알모랑가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지역에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돼요. 그때 그 2만 명 인구 가운데 거의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깡패가 그렇게 많고, 말 그대로 사람이 살기 싫은 그런 그 지역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그 지역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전체 2만 명 인구 가운데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감옥에 4개가 있었는데 이 감옥에 사람이 없으니까 폐업을 해버렸어. 야, 세상에 군산 교도소가 사람이 없어서 폐업을 시킨다? 그럼 거기서 일하는 우리 태어남수 집사님 어떻게 되지? 그런데 어쨌든 감옥에 사람이 없어서 4군데 감옥을 폐업을 시킬 정도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고, 술집에 33개가 있었는데 33개 술집에 장사가 안 돼서 3개밖에 안 남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 변화가 그 지역사회 속에 일어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마리아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거기에 지역사회를 번꿔보려 했는가? 중복 기도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알모랑가라고 하는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중복 기도팀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그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요, 이게 사람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게 땅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땅이 옥토로 바뀌어져서 이게 열매를 심으면 열매가 보통 땅에서 나오는 열매보다도 2배 내지 3배로 큰 거예요. 그리고 수확량이
보통 평소에 거두어들인 수확량보다도 1000배로 수확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있는 연구단체에 소식이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그 땅에서 벌어졌느냐. 그래서 와서 이제 지질학자들이 와서 연구를 딱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I don't know.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중보 기도하면 땅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PGA 아시잖아요. 프로골프 거기에 최경주 선수 아시죠? 별명이 땡크잖아요. 땡크. 왜냐면 이 사람은 골프라고 하는 게 보통 민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침착하게, 그래서 땡크처럼 그냥 침착하게 경기를 한다. 그래서 별명을 땡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믿음이 좋습니다만 그 부인이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한 번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PGA 여기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승의 비결을 최경주가 그렇게 밝힙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우승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경기가 있는 날은 집에서 텔레비도 켜지 않고 그 경기도 보지도 않고 그 경기를 보면 경기 나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 가슴 떨려서 어떻게 그 경기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보지 않고 그냥 뭘 하느냐면 그 부인이 간절히 그 경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분이 티업을 하는데 홀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컵에다가 톡 해서 톡 집어넣잖아요. 근데 어차피 꺼낼 거 뭐하러 집어넣으려고 했으나 모르겠어. 어쨌든 이 홀컵에다가 티업해서 톡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되는 날은 거기에 있는 홀컵이라고 하는 이 골프공이 들어가는 이 홀컵이 세상에 밖에서만하게 보인대요. 그리고 이게 크게 보이니까 이게 톡 치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쭉 빼보면 집어넣기 힘든데 이게 크게 보이면서 이 볼이 굴러갈 길이 다 보인대요. 여러분, 중보 기도 속에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산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